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낭독하고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누군가 하면 함석헌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대는 그 한 사람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대는 그 한 사람 가졌는가.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나는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시인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은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있으시죠? 그 한 사람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친구 3명만 있어도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명은 고사하고 진정한 친구, 동역자 한 사람 만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21일이 5월의 20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정하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부부주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 그 시인이 말하는 한 사랑, 늘 함께 있어주고 너뿐이야 말해주고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라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될 가장 큰 확률이 높은 사람은 우리의 배우자 아닐까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기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잘해줘야 할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는 좋은 남편이 못 되는데 이거 설교하다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오늘 또 준비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막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저 한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베레아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합니다.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 그 선교 사역을 좀 생각해 보면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좀 낙담할 수 있는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도라는 곳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본도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의 회심의 내용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는 아마도 로마의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의 집안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천막을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뭘 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던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부부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그 선교의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처음부터 고린도에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로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아 로마 황제가 AD 49년경쯤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로마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황제가 생각할 때 이 폭동의 배후에는 유대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 땅을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이 새롭게 정착한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 그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고린도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 교회까지 그가 함께 합니다. 같이 동행하며 선교의 사역을 함께 동참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행전 18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3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다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쑥 쓰다가 맨 마지막 때쯤에 문안 인사할 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였던 자들, 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복음 전파의 앞장선 부부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늘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하였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못지않게 이렇게 헌신되고 또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이 부부주일에 관련된 예화를 많이 막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자하고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친구요? 그래서 여긴 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등이 돈이었습니다. 2등이 누구였는가 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3등이 딸이었고 4등이 친구였습니다. 5등은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네. 5등은 강아지였답니다. 5등은 강아지였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여러분 1등이 뭘까요? 네. 애엄마가 필요하답니다. 네. 남자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첫째로 애엄마가 필요하고요. 2등은 뭘까요? 네. 부인이 필요하답니다. 부인이.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다네요. 그래서 부인이 필요하고 3등은 뭘까요? 네, 마누라가 필요하다네요. 마누라가 있어야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4등은 아내가 필요하고요. 5등은 집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분이 있어야 집에서 살림을 해주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시나요? 네, 근데 저는 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정말 별로 쓸모가 없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그냥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또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혼자 교회에 갔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온 남편의 모습이 확 바뀌었더래요. 너무나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살림도 맡아서 해주고 남편이 너무나 많이 변화돼가지고요. 아내가 생각할 때 이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나머지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왔답니다. 선물을 드리면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목사님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네, 그 설교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사실 저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가훈이 있거든요. 가훈이 뭐냐면 왼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네. 왼수 같은 우리 자녀들 또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네. 그게 우리 집 가훈인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건 함석헌 시인이 그 한 사람 나와 함께 해줄 나에게 힘이 돼줄 그 동역자 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생 함께할 귀한 동역자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는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귀한 동역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나와 함께할 그 사람을 별로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늘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귀한 아름다운 동역과 그런 부부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될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늘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늘 동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총 6번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이게 28장 2절에 아굴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 모두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끊임없이 그 부부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며 늘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요. 아굴라 먼저 기록된 성격은 한 번입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앞에 기록된 게 4번이나 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 아내의 영향력이 남편의 영향력보다 더 큰 부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된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함께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추방당하였을 때 그는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말씀 공부할 때도 함께 하였고요. 바울을 따라 선교를 할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볼로를 가르칠 때도 그들은 함께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붙들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이고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함께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자꾸 깨어지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가 힘이 들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너무나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미덕이고 함께 동행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로 만들어져 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다, 동행한다 라는 이야기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늘 저를 구박합니다. 함께 있으면요, 요즘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아이들이랑 또 아내랑 함께 있으면 자꾸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자꾸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내는 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집에 있으면 이 스마트폰 좀 보지 말라고 늘 저를 혼내는데요.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수술을 하다가 눈이 실명이 되었답니다. 남편이요, 그 아내를 데리고 매일같이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나면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고 그냥 너무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고 싶다는 생각 가운데 이를 악물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퇴근하는 일을 감당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울기도 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서 가는 것이 익숙해질 즈음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매일 남편이 함께 옆에 있어주고 매일 남편이 뒤에서 손 흔들어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혼자 보내고 몰래 그 아내 옆에서 동의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은 이렇게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늘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그렇게 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비전이 같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늘 함께 생각하고 늘 함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함께 있지만 다른 곳을 본다면 이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곳을, 같은 비전을 바라본다면 늘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비전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였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게 하였고 목숨을 담보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이들처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니 앞에 시인이 말했던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동역자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씀에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회개하는 세례인데요. 근데 아볼로는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내용, 또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요,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두 부부가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려면,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이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그를 데려다가 가르칠 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능통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 받았던 건 아닐까요? 그 외에도 물론 전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볼로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함께 그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요한복음도 배우고 있고요, 사사기도 배우고 있고, 성경 읽어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종강이 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 꼭 같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 목표가, 그 생각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그래서 구별될 수 있는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으려면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일어나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씀에 대해서 함께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고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쫓으면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후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내가 부평 동부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식, 추구해야 할 목표, 무엇이 중요한가의 가치의 문제, 선택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기준을 따라 그 삶의 방식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독했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그 일들을 누구랑 감당할 것인가.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해도요, 원수랑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동역자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내이고 내 남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긴 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회사 대교의 대표이사였던 강학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 건실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경영의 귀재라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은 주목받고 그의 화력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이 되던 해에 그 대표이사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를 말리며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을 왜 포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강학준이라는 사람이 뭐라 대답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우선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도보 여행을 떠난 이후에 2년 후에 돌아왔는데요. 그가 무엇을 세웠는가 하면 가정연구소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 경영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정과 아이들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공기와 햇빛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쯤은 특별히 돌아온 주일이 부부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만큼은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그 시인이 말했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더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시고, 목표와 비전과 생각을 공유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